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 또 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34절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숙명이 운명이 뭐냐?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이라고 하는 마르투리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들이 다 신의 선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가이사라든지 그런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리스도 주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그 증언 자체는 뭐냐?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마르투리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여성 명사가 되려면 마르투리아가 되죠. 그럼 증인이 됩니다. 근데 남성 명사가 되면 마르투스가 돼요. 마르투스가 되면 그게 뭐냐? 순교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증인, 그렇지 않고 순교자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5절 6절에 보면 호 피스티스 호 마르투스 충성스러운 순교자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 증언한다 라고 하는 말의 자체는 뭐냐? 생명을 건다. 순교한 마음으로 증언한다는 말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다음에 35절 말씀을 오늘 좀 드립니다. 35절 같이 한번 원어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다시 요한과 그의 제자들 중에 둘이 섰었다. 35절이요. 35절.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 강의한 오늘은 거기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에파우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독특하게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게 the next day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뭐냐? 이 히브리인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이튿날, 복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이튿날, 그런 날을 뭐냐? 이튿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튿날에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 특별히 누가 뭐냐면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함께 섰다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메타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함께 섰다가로 번역했잖아요. 원래는 없어요. 그냥 섰다가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다시 이제 누구를 증언하게 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증언하게 됩니다. 요렇게 증언하는 또 다른 이튿날. 왜? 두 제자를 만나서 이제 두 제자, 자기는 엑스트라로서, 세례자 요한은 엑스트라로서 물 세례를 주고 물 세례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냐? 죽음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물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엑스트라로 쓰임 받던 거예요. 뒤에 누가 계시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명명백백가 완료로 서 계신 분이 계신데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내 뒤에 완료로 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뭘 주시냐? 불로 세례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엑스트라로서 사명 끝나면 나는 이제 가는데 죽음으로 가는데 그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는 그런 이튿날이 있죠. 그리고 보면 자기 제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자, disciple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자를 뭐라 그러냐?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마데테스라고.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헬라어에는 있잖아요. 헬라어는 어디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테스가 붙으면 강조입니다.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말고요. 클렙테스가 도적이에요. 도적. 유다를 보고 도적이라고 말씀하죠. 도적 예수님께서. 근데 클렙테스가 뭐냐? 노상강도, 날강도. 날강도가 뭐냐? 날만 새자마자 어느 집을 털을까 맨날 생각하는 게 그 날강도. 노상강도. 하여튼간 가는 데마다 하여튼간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도적질하는 데. 그래서 클렙테스가 되면 노상강도, 날강도.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라 전문 터리범.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 프로페테스. 선지자를 프로페테스라고 하죠. 프로 앞에서 페미 말한다. 근데 전문가로 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계거품을 품고 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은 여기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기 아주 불이 타가지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나는 이제 고만 전한다 이제. 얘기하더라도 전혀 듣지 않는 이스라엘 향하여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겠냐? 시드기야가 망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잠깐만 듣는 척하다가 또 안 듣고 듣는 척하다 안 듣고 듣는 척하다 안 듣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제 내 입을 다 듣게 이제 입을 닫고 그랬더니 여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 프로페테스. 그러니까 테스가 붙으면 강조라고. 뭐냐? 여기 마데테스. 예수님을 아주 따가닥 빼다 박은 자를 제자라고 해요. 디사이플이라고 하죠.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따가닥 빼다 박은 자가 제자라고 해요. 그런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프로클레메이션이라고 하죠. 복음 선포. 이걸 뭐 프리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헬라어로는 캐리그마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는 것도 캐리그마입니다. 선포예요. 설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전도라고 하는 번역된 그 말 자체가 뭐냐? 선포라고 하는 말, 캐리그마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한 뉘앙스가 강력한 선포를 말하는 거죠. 설득이 아니라고 하는 전도 같은 것도. 그래서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 물론 그 안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사역은 뭐냐? 제자 양육, 디사이플링이죠.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걸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돌봄, 케어링 앤 힐링이죠. 돌봄 사역을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1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거니시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더니 그가 말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거니시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누가 바라보는 거냐면 세례자 요한이 바라보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집회 장소에 오는 걸 봐요. 오는 걸 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오는 걸 봅니다. 그걸 보는 걸 뭐라 그러냐? 블레포라 그래요. 블레포라고. 이거는 무슨냐? 육안의 눈이 뜨여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그 보라는 이데라고 하는 명령이죠. 이데. 근데 이 이데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거의 어근이 호라우입니다. 호라우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지금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 오시는데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명백백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것이 성경에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뉘앙스 자체가 전혀 틀려요. 육의 눈으로 예수님이 오는 걸 보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내면을 보는데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이 틀려서 호암너스투데우 우리의 인생의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양을 보라, 희생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런 보라는 뭐냐? 호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에 보면 그리고 거느시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더니 본다는 말은 또 뭐냐? 엠블레포예요. 엠블레포라고. 이 엠블레포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새를 보라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새를 보라는 말이 엠블레포예요. 엠블레포라고 하는 게 뭐냐? 엔 플러스 블레포예요. 엠블레포라고 하는 말은 뭐냐? 새 안에 들어가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냐? 아니 새가 품앗이 하는 거 보셨어요? 새가 곡식을 모아가지고 저장해 놓죠. 창고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보셨어요? 일당 받아요? 아니요. 월급 받아요, 새가? 아니요. 그래도 먹을 게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지천으로. 참새가 있잖아요. 나방이나 이렇게 잡아먹는 걸 보니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1년에 8톤을 잡아먹는데요. 저도 그 얘기 들고 깜짝 놀라 뒤집어질 뻔했다니까. 그렇게 많이 잡아먹나? 그럴 정도로. 뭐냐,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그걸 새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네 인생의 삶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광야대학 걱정과를 다닙니다. 광야대학 고생과를 다녀요. 아주 걱정을 사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를. 근데 우리가 사역자이면서 사역을 걱정하고 먹을 걸 걱정하고 뭘 이렇게 다 걱정하잖아요. 에? 근데 일을 잘하는 만돌이는 걱정을 안 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요. 아침 주죠. 그 다음에 새참을 줘요. 새참을 주고 점심을 줍니다. 점심을 주고 곁들이를 줘요. 점심하면 저녁까지 줍니다. 아침 먹고 중간에 새참 먹고 새참 먹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곁들이 먹고 곁들이 먹고 저녁 먹고 중간에 만돌이가 담배 피면 담배 사다 주지 막걸리 사다 주지 다 사줘요. 일꾼은 걱정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일만 하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일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이냐?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이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성경에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씁니다. 자기 것처럼 쓰니까 어떻게 되냐? 저 새끼가 저거다 주인 걸 말아먹는다고 소문이 돈 거예요. 근데 주인으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청지기가 이제 그 사명이 다 하게 되면 그걸 박탈당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 1000석을 빌린 사람을 50석이라고 쓰고 볼이 50대를 빌린 사람을 이 25대라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주인이 뭐 하냐?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기면서 나오는 핵심이 뭐냐?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 무슨 말이냐? 히브리 사람들은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뭔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저가 태어날 때 발겨보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있었어요? 내 삶도 인생도 시간도 물질도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자기 것처럼 쓰는 거예요. 주인 것을. 그래가지고 뭐하냐 남긴 거예요. 에? 그러니까 주위에서 바라보니까 주인 것을 자기 것처럼 써가지고 엄청나게 남기니까 이게 다 주인 것처럼, 주인 것을 자기 것처럼, 종의 것처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죠. 시간도, 삶도, 인생도, 건강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내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불의한 재물과 같이. 내가 의롭게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처럼 종이지만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 가지고 많이 사용하라는 거야. 근데 불의한 재물 가지고 뭐 하려냐? 친구를 사기래네요. 친구를 사기라는 거야.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는 거냐? 이 재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인생, 물질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친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얻으라는 거예요. 뭐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도 누가 보면 16장을 볼 때 그 청지기에 대한 보면서 야, 이 성경은 참 난해하다.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재물 자체를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왜? 내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지요.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 신과 재물신. 재물신을 뭐라고 그러냐? 맘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맘모나라 그러죠. 뭐죠? 옛날에 서울에 가면 맘모스 호텔이 불탔던 있죠. 맘모스 빵이지요. 빵이 맘모스 빵이 있다마는 게 맘모스 빵이에요. 그게 재물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왜? 종이면 종은 둘로스인데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관광버스에도 둘로스라고 써있어요. 둘로스가 이게 종입니다. 서번트라고 하죠. 서번트라고. 근데 이 서번트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게 종은 핵심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A라는 주인이 있고 B라는 주인이 있는데 A라는 주인은 부산에 갔다 오라고 그러고 B라고 하는 주인은 강화도에 갔다 오라면 어떻게 합니까? 가랭이 치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죽는 거죠. 옛날 2000년 전에 종이 두 주인을 속이면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절대로 우데이스가 붙어 있어요.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주의해 보라 엠블레포.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아주 눈여겨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죄양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사역이 두루두루 다니세요. 두루두루 다니는 게 사역이시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다 두루두루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목사님인데 다니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목사님들은 다 두루두루 다니는 걸 다 좋아해. 저도 여행을 엄청 좋아합니다. 다니는 걸 좋아해. 하나님이 그걸 부르신다니까. 빌립 집사를 불러요. 빌립이라고 하는 게 필리포스예요. 필리포스가 말을 사랑하는 애마자야. 말만 주면 2000km를 갔다 와요. 에티오피아 선교 갔다 오는 거야. 말 타고 뚜덕뚜덕 해가지고 2000km를 타고 갔다 온다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를 부른 거예요. 애마자로. 왜? 말만 타고 안장에만 올라타면 하루에도 1000km, 2000km씩 갔다 오는 거야. 운전대만 잡으면 하루아침 사이에 그냥 부산 갔다 오는 거야.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이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거 비행기 타면 그냥 1년에 몇백 번도 갔다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나님 보내시면 그냥 필리핀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러시아도 갔다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갔다가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른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사역도 두루두루 다니시는데 그게 뭐냐? 달인이세요. 전문가, 전공. 그걸 뭐냐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페리파테오가 두루두루 다녀요. 근데 페리파툼티가 뭐냐? 현재능동 분사. 달인으로 전문가 전공으로 개거품 풀면서 다니신다고. 주님이. 우리도 그걸 뭐 하라냐? 닮으라고. 똑같이. 개거품 풀면서 다니라고. 현재능동 분사. 그 다니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사역. 누구를? 가난한 자를 찾고, 어려운 자를 찾고, 소외된 자를 찾고, 마음 상한 자를 찾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니, 사사시, 다다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여행을 뭐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의 여행은, 예수님의 여행은 정관사가 따라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 거기 4장 6절 8절에 보면 길 가시다가 있습니다. 4장 8절에 길 가시다가. 근데 이 길 가신다라고 하는 뭐냐면 호도이 포리아예요. 호도이 포리아. 이 호도이 포리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정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여행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냐?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그 여행이라니까.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 아니 전도 여행이시라고.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 구원을 위한 여정이시라고. 그 여행이 어떤 여정이냐? 선교 여정이라고. 우리나라는 길 가시다라고 번역했지만은 그냥 막연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여행, 여정, 전도의 여정, 구원의 여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여정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속죄하다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될까요? 속죄하다가 명사가 되면 속죄하다가 명사가 되면 여기가 나왔으니까 뭐 속죄하다가 명사가 되면은 화목제물이 됩니다. 화목제물. 속죄하다가 명사가 되면 화목제물. 화목제물을 뭐라 그러냐? 실라스모스라고 그래요. 실라스모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삽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예수님을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 먼트 오퍼링, 석쇠에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먼트 오퍼링, 불에 태워가지고 아주 다 말려서 그 향기되어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게 속죄잖아요. 근데 그게 명사가 되면은 뭐가 되냐? 화목제물이 돼요. 또 다른 말로 요걸 달램이라고 합니다. 달램이 뭐예요? 달래주는 거. 애들 울고 그러면 뭘로 달래줘? 사탕 주고 용돈 주고 이게 달래잖아요.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끝이, 하나님의 창조의 끝인 뭐냐면 인생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걸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달래요. 하나님을 달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공의라고 하는 게 뭐냐? 공의는 뭐냐? 죄된 인생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두 개를 만족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뭘 만족하냐? 공의를 두 가지를 다 만족해요. 예? 하나님이 그런 무지막지한 사랑이 아니냐? 무지막지한 분 아니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저 가끔만 전도하다 가면은 뭐 아말렉을 진멸하라 뭐 이렇게 막 그런 걸 따지면서 하나님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놔서 온 우주 만물 만상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값어치 없어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아들이 장애인인데 제 아들하고 여기 저기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아들들하고 제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요. 왜? 아니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팔아서 이 죄인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주 왼수, 적수가 됐을 때 그때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에 미치면 진짜 미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랑에 미치면. 그러면 진짜 획가닥 하는 거예요. 인생에 진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미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진짜 전 세계를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고 두 번째는 뭐냐? 공의를 만족해요. 죄된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하다가 명사가 되면 힐라스모스가 되는데 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화목제물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달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올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갈 수 없어요. 중간에 속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께서 중재자로 오셔서 디펜스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세 번째 뜻이 뭐냐? 화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나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엠블레포를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들어가 봤습니다. 엠블레포라고 하는 말이 또 어떻게 되냐? 1장 42절에도 엠블레포라고 하는 말이 쓰여요. 어떤 때 쓰이냐?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전도를 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보세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는지. 베드로 안에 기질이 있어요. 영적 기질이. 왜? 베드로가 깡패거든요. 깡패. 베드로의 집이 뭐냐? 회당 앞에 있어요. 회당 앞에는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밖에 없는데 이게 이 베드로가 5,000개장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이 뭐냐? 회당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이 있는 거예요. 기질. 수장으로서의 기질. 어떤 기질?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쉬 에이호 크리토스.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쉬 에이. 이 쉬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영어에는 존칭이 없지만 유라고 하는 말의 존칭, 극존칭이 뭐냐? 당신입니다. 성경에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36만 번 나옵니다. 당신이란 말이.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6번 나와요. 쉬라고 하는 말이. 물론 소문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쉬라고 하는 말. 유라고 하는 말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 내 옆에 계신 당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극존칭으로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쉬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 쉬 에이호 크리토스. 주는 그리스도. 당신은 내 옆에 계신 당신은 뭐냐? 호 크리스토스. 구약에 6,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고요. 호 피어스 투 데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기질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있다는 걸 엠블러프 뭐냐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다는 말 자체도 싹 틀린다. 기도라고 하는 말도 다 틀리고 찬송이라고 하는 말도 달리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어떤 거냐면 히브리의 사상, 문화, 사회, 배경, 지리 그런 걸 다 깔고 성경을 뭐냐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성경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부자가 뭐냐면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 아시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낙타를 바늘귀보다 더 작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바늘귀를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들면은 뭐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 배경 이런 역사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문이 닫히면 낙타 바늘귀처럼 뭐냐면 거기 바늘 귀문이 있어요. 우리 개구역처럼 이게 성전 문이 정확하게 닫히면 이렇게 개구역이 뚫려 있다고. 근데 그 개구역으로 들어가려면 낙타가 얼마나 이렇게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타에 있는 모든 짐들을 싹 빼내고 다 내려놔야 돼. 다 전부 다 내려놔야 돼. 그 다음에 낙타에 무릎을 꿇려가지고 개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아주 개구역으로 많이 다녔어요. 아주 이렇게 조그만 개구역으로. 또 어렸을 때 또 뭘가 전문이냐 제가 전문 털이는 아닌데 토요일 끝나면은 뭐냐면 학교 밑에 개구역으로 들어가. 학교 바닥 밑에. 그때는 뭐냐 나무였잖아요. 권리 들어가면 뭐가 많냐. 일단 연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원짜리 뭐냐면 100원짜리가 나와요. 거기 밑에 들어가면 10원짜리도 있고요. 지우개도 나오고. 거기서 그런 거 엄청 주웠네. 난 장난이란 장난은 어마어마하게 다녔어요. 박쥐 잡으러 다니지 않나. 별의별 일도 다 하고 다녔어요. 근데 낙타 무늬 바늘귀라고 하는 게 그 귀문, 낙타의 바늘귀 그걸 말하는 거지 이렇게 바늘귀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배경, 성서지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별의별 걸 다 깔고서 성경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문화로 해석해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성경 나와 있는 말씀을 뭘로 찾아야 되냐? 아니 바오어 사전, 헬라어 사전을 보셔야죠. 그래야 정확한 뜻이 나오지. 아니 국어사전으로 이걸 해석해요. 이것도 번역된 건데 또 한 번 번역된 걸 갖다가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오역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응? 저희들도 가다가 한번 삼천포로 빠져봤습니다만 진짜 삼천포로 빠진다니까. 성경의 원래 원뜻하고 원래 내면에 있는 그 뜻하고 우리가 증거하고는 전혀 딴판의 말씀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원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실수들을 엄청나게 저질렀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을 그런 걸 저질렀어요. 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예수님 원어를 배우기 전에 무지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레인보우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무엇을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는 레인보우가 아니라 그냥 보우예요. 보우. 차렷 경례할 때는 어텐션 바우라고 있죠. 근데 화를 뜻할 때는 보우라고 읽어요. 활.
전쟁하면 뭐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궁수가 나옵니다. 궁수가 나와서 그냥 촥 이렇게 하면 그냥 궁수가 활을 딱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레인보우 무지개를 보내신 게 아니라 진노의 활을 거두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지개 설교를 엄청나게 해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줬다고. 무지개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 파샤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활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성경에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개역 개정이잖아요. Reformed Translation. 이 책은 트랜슬레이션이에요. 번역본이라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 우리가 가지고 알란드판이 있는데 이게 알란드판이에요. 우리는 UBS 4판을 쓰죠. 이건 알란드판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 이 헬라어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틀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빼박으로 정확하게 됐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하게 됐어요. 이 헬라어는 동사가 326가지로 바뀝니다. 동사 하나가. 뜻은 비슷하지만 이 동사가 뭐냐? 2290가지로 바뀌어요. 또 동사 하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2290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본다라고 하는 말이 본다라고 하는 게 싹 틀리다는 말을 들었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본다. 예수님을 주의 깊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데 호 암노스투 데우. 뭐라냐? 예수님을 주의 깊게 자세하게 들어가면서 보는데 뭐라고 하냐? 이데 호 암노스투 데우. 여기서는 또 영의 눈이 떠서 보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뭐냐? 호 암노스투 데우라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속죄 양이세요. 네? 근데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의 속죄 양.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 그래서 모세가 2번 땅땅 치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로만 하라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석하고 두 번째 반석이 틀려요. 원어에 보면 반석을 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석을 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에 첫 번째 반석하고 두 번째 반석이 이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반석은 뭐냐?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셔가지고 인류를 위한 처절한 고통을 당하세요. 근데 두 번째는 2번은 안 당하세요. 한 번만으로 족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한 번 고난받습니다. 단 한 번. 두 번째는 말로만 하면 돼요. 그 어린 양 속죄 양을 우리가 전도하러 다녔더니 저기 이단 이것들이 어린 양 6월절 제사 지내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 번째 6월절 어린 양 제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이미 6월절 때 고난 다 당하셨어요. 뭘로써? 호 암노스투 데오로서. 그 속죄양 그 어린 양으로서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한 영원한 대속제물이 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거기서 끝났어요. 우리가 그 끝난 구속사역을 뭘로? 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시면 이 십자가의 피공로가 영원해요. 영단번에 아주 영원한 피예요. 구약의 제사가 예표가 뭐냐면 짐승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구약의 제사가 예표예요. 예표. sacrifice가 예표예요. 희생제사가 예표라고. 근데 그 예표에 뭐냐면 증인 되시는 표적이 되시는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 제사를 영단번에 아주 한 번에
완전히 온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보시고 37절 81페이지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두 제자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지난번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듣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의 소명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들어서 나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들으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있잖아요. 하다못해 약장사들 있잖아요. 약장사들에 누가 잘 걸리냐면은 약장사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약 파는데 잘 걸리십니다. 예? 뭐냐면 휴지 주지, 식용유 주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되면 근데 뭘로 걸리냐? 듣는 걸로 다투요. 우리가 듣는다는 거, 본다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두 제자들이 그가 말하는 것을 아주 에쿠산이라고 하는 말이 완료로 들었다는 거야. 무조건 들었다는 거야. 능동적으로 직설 들었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 에쿠산이라고 하는 말이 제1과거 능동직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는 말이 아쿠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제1과거 능동직설이 되면 에쿠산이 되는데 성경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경을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무슨 설화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지식층들이, 교수들이.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직설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직설법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의사인데 이 의사가 정관사가 따가다 붙어 있어요. 이 의사라고 하는 말에 정관사가 따가다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 2장 보니까 그 사랑스러운 그 의사라고. 근데 그 의사라고 하는 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의사란 말이 유명한 의사라.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의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의사가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를 다 호적하라. 호적이 뭐냐면은 제가 이동 목사인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아시려면 어디를 가보시면 아냐면 경기도 강화군 하전면 삼거리 658번지를 가보시면은 제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호적 등본, 호적 초본을 떼보면 제가 누군지를 어디서 태어났고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그때 가이사구스가 그때 수레누가 수에 총독이 처음 되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뭘로? 직설법.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믿는 거냐?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은유도 들어있고 비유도 들어있고 상징도 들어있고 역사도 들어있고 예언도 들어있고 뭐냐면 신비한 내용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냐?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냐? 현재 시제로 어마어마하게 써 있어요. 현재 시제로. Here and now. 오늘을 사는 시대에 나에게 현재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현재 시제로 그렇게 말써 있어요. 직설법으로 어마어마하게 써 있어요. 과거나 과거 완료라든지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절들이. 빼박언어라 그랬죠? 이게 헬라어가 완전히 빼박언어예요. 빼도 박도 못해. 얼마나 정확하게 돼 있는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직설법으로 써 있는 이유가 뭐냐? 사실이라고. 여기 보세요. 두 제자들이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근데 그 들었다라고 하는 뭐냐? 에쿠산의 시제가 뭐냐? 제1과거니까 무조건 들었다. 능동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아니 그 대단한 스승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보내는데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유월절에 그 희생양 어린 양이라고 말하니까 그 제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을 능동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설법이에요. 사실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능동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그걸 들었다. 그게 에쿠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의 말을 알고 문법을 살짝 알아서 그 문법 안에는 들어있는 파싱이라고 그러죠. 이게 파싱만 잠깐만 할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 뭐냐? 그림처럼 영화처럼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림처럼 영화처럼 아주 사실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조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뭘 들었냐? 뭘 들었냐면은 그분이 예수님이 암노스투데우 하나님의 속죄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 명명백백하게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 떠서 반드시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 세례자 요한 그 대단한 스승이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거국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께 돌려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뭐 하면 안 되냐? 자기화 시키면 안 돼. 자기화 시키면. 자기화. 목사화 시키면 안 된다고.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돌려야 돼요. 예수님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성도들이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뭐냐?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하나님의 속죄양이라고 말할 때 목사가 뭐냐? 목회자가 뭐냐? 목숨을 걸고 말하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말해야 된다는 게 그게 어디 나오냐? 어디 나오냐? 여기 보세요. 랄론테스라고 나오죠. 랄론테스. 여러분 말한다는 게 뭐냐? 랄론토스라고 하는 게 뭐냐? 현재 능동 분사예요. 말하는데 달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한다 그랬죠? 개거품을 품고. 네? 말하는데 개거품을 품고 말하는 게 그게 랄론토스예요. 현재 능동 분사가 뭐냐? 불났다. 불났다니까.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불나면. 물에 빠져서 죽는데 내 아들 죽는다니까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현재 능동분사가 뭐냐? 개거품을 품고 아주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보내는데 그렇게 하라고. 설교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아주 침을 튀기면서 개거품을 품으면서. 그게 현재 능동분사. 아주 말하는 게 살아 움직여. 달인으로 전문가 전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피하라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글자 안에 그런 내용들이 싹 다 들어있어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뭐의 진리가 들어있냐?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해 보니까 동사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물론 다 들어있죠. 인명, 지명만 알아도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열려집니다. 그리고 동사가 저게 무슨 뜻이라고 하는 걸 알아도 어마어마하게 열려져요. 왜 우리가 속죄하다가 명사가 되면, 동사가 명사가 되면 화목제물, 화해, 달램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 말씀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진리가,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게 들어있어요. 말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 헬라어가 말의 뿌리가 되는, 어근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상상 초월할 정도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계시록 5장 6절 82페이지 보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도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에서 양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에요. 아르니온.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말이 4회 나옵니다.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살해당한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살해당한 어린 양. 계시록 5장 6절에 물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린 양을 먹여라 나오죠. 어린 양을 말할 때는 그 당시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초신자인 어린 양. 어른 양은 뭐라 그래요? 어른 양은 프로바톤. 양의 본질이 뭐냐? 프로가 뭐냐? 프로스라 그랬죠. 프로. 못못을 향하여 바이노 걸어간다. 양의 본질은 뭐냐? 목자를 향해 걸어가는 게 양이에요. 목자를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목자를 향해 쳐박으면요. 그 염소라 그랬잖아요. 염소라고. 그래서 뭐냐? 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프로바톤이라 그랬죠. 바톤이라고. 이게 양이에요. 이건 어른 양. 근데 이게 뭐냐? 프로스의 프로스. 못못을 향하여 바이노. 못못을 향해 걷다, 걸어가다. 이거가 명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양이 되는 거야. 그 양의 본질은 뭐냐? 양의 본질은 반드시 목자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참 양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양을 삐죽이라고 양이라면 삐죽가 딱 하면 주의를 딱 지키면 합니다. 또 삐죽가 딱 부르면 목자를 향해 고개를 딱 돌려요. 삐죽가 3번 딱 하면 어떻게 되냐? 다루두루 전부 다 그 목자를 향해 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동영상만 보더라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주 기가 막혀요. 다른 사람이 삐죽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 지나가는 개가 와서 그리고 그냥 계속 풀 뜯어요. 근데 삐죽아 이렇게 목자가 얘기하면 반드시 돼.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찍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영원한 앞나라 천국에 갔더니 그 흔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영의 세계가 열려져 가지고 지금 계시록이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더니 사도 요한이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더니 그 보좌 우편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계시냐? 흔적을 갖고 있어요. 스티그마를 갖고 계세요. 흔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후로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흔적을 갖고 사셔야 돼요. 요즘에 아주 헌신을 헌시착처럼 버리잖아요. 아주 헌신을 헌시착처럼 버린다니까. 충성 헌신 다 옛말입니다. 충성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326만 4,500자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는 없다. 하나님 앞에 심은 만큼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세요. 근데 공짜를 그렇게 좋아해. 요즘에 사는 성도들 중에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려요. 그리고 잘 되길 바래. 자기 삶 속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간증은 없니? 예? 야, 너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을 했냐? 두 가지만 물어보면 딱 알아. 많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도 왜 안 되냐?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있냐? 아니, 농부가 농사를 지러 왔대요.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농부가 농사를 지러 왔대. 뭘부터 가르쳐야 돼? 씨 뿌리는 거부터 가르쳐야죠. 심는 거부터 가르쳐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또 뭘 먼저 가르쳐? 재배하는 걸 가르치나? 추수하는 걸 가르치나? 심는 거부터 가르쳐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구원받는 건 은혜로 다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조건문이에요. if. 나머지는 조건문. 신명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신명기. if. 뭐뭐 한다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 애안이라 그래요. 이걸 헬라어로는 A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 임이라 그래요. 뭐뭐 한다면. 이렇게. 뭐뭐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살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성경 속에는 32,500가지의 복이 있는데 뭐뭐 한다면으로 다 돼 있어요. 기본적인 복은 다 받죠. 기본적으로 내리는 태양이나 이런 거 다 받죠. 믿거나 안 믿거나 잘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다 if예요. 조건문으로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다 전부 다 조건문으로 돼 있어요. 복 받는 거냐. 그래서 반드시 뭐냐? 복 받을 짓을 하셔야 돼. 그게 뭐냐? 피엘입니다. 강조능동이에요. 하나님은 복 받을 짓을 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정령 꼭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것들이 다 언어 안에 글자 안에 다 싹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83페이지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따르는 그들을 지켜보시더니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느냐?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요걸 원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자, 너희가 무엇을 바라느냐? TZAT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쫓아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잖아요.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때 너희가 원하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물질이냐, 명예냐, 권세냐, 아니면 진짜 나를 따라오는 거냐. 왜 따라오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따라오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 겁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따라오냐고 너희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걸 곰곰이.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지, 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지. 네? 신앙은 말씀에 대한 대답이고 응답이고 반응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대답, 응답, 반응이 신앙이잖아요. 안 믿겠다. 인정 안 한다. 그거 불신앙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건 신앙이잖아요. 그 반응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야? 왜 따라오냐고 물어보세요. 그 이유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흐랍비라고 하는 말이 있죠. 랍비라고 하는 말.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인데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발음이 랍비입니다.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 흐랍비라 그래요. 히브리어는
흐라비라고 발음을 해요. 흐라비라고 하는 발음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강기식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 레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내면적으로 주시는 말을 레마라 그래. 근데 원래는 레마라고 하는 말이 흐레마입니다. 흐레마. 강기식 발음을 이게 혀를 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 할 때 코 뱉을 때 해가지고 이렇게 뱉잖아요. 그래서 이게 랍비가 아니라 이게 보면 흐랍비.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오 발음이요. 오 발음. 근데 여기 강기식 발음이 부르면 이게 뭐냐면 호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랍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흐랍비라고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할 때. 히브리어는 원래 랍비입니다. 랍비 발음이고 헤브라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말씀에 잠깐 보시면은 당시의 최고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의 최고의 학자가 누구냐 힐렐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미시나 법전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리고 힐렐과 견주어서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 뭐냐 샴마입니다. 근데 샴마이의 제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근데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은 힐렐의 손자예요.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이. 그리고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가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그랬죠. 발밑에서 배우는 사람을 문화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그거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39절 38절 말씀을 좀 더 38절의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8, 84페이지 중간층에 푸메네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푸메네이스 84페이지. 네? 84페이지. 푸메네이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거주하는 데가 어디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됩니다. 네? 거주하는 데가 어디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좁기 때문에 거주하는 데가 어디인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강남에는 김밥 한 줄에 15,000원이라고 그러네요. 저는 15,000원짜리 김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곤산이 그래요? 강남에? 그렇대요. 저희가 30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태워주면서 봉천동을 갔었어요. 봉천 8동. 제가 운전을 그래도 조금은 합니다. 대형 면허도 있어서. 근데 봉천 8동 갔다가 등에 땀 났어요. 왜 땀이 땀냐? 내려주고 언덕을 돌아오는데 내가 여기에 쓰러진 줄 알았어. 그 언덕이 야 대관령 언덕은 저리 가라봐요. 막상막하야. 싹 내려주고 언덕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야 차가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아요. 푸메네이스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보고 어디 사셔?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면 강남에 사신다 그러면 부자구나. 뭐 어디서 먹을 게 있겠구나. 근데 봉천 8동에 산다 그러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구나.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사시냐고. 어디 사시는지 왜 물어봐? 무터러 물어봐. 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본다니까. 오늘을 사는 시대에도 물어봐요. 신학교 가면 교단이 어디예요? 응? 아니 여기 공부하면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물어보죠.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어디 사셔? 이런 거 물어봐. 왜? 아니 그게 뭘 주는 것처럼. 그렇게 꼭 물어본다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예수님의 세례자 요한이었던 제자들 둘도 품에 있어. 아니 예수님을 따라오기만 하면 되지. 아니 어디 사시냐고 꼭 물어본다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 만나면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시죠. 근데 갈릴리 앞에는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갈릴리예요. 근데 가나라고 하는 동네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하나 없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촌구석에서, 아니 촌구석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구할 수가 없죠. 갈릴리 가나 같으면 어떻게, 갈릴리 같은 대도시 같으면 혹시라도 포도주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갈릴리 가나 촌구석이라, 촌구석이 아주 그냥 본토에서 30리 들어간 아주 저 시골 촌구석에 거기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세요. 아무도 몰라. 갈릴리 가나가 어딘지. 정관사가 없어요. 몰라. 나도 너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여기서 기적을 행하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적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으셔야 돼요. 아무도 몰아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어디에?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유명하고 화려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 기쁨이. 포도주가 뭐냐?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포도주가 이게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인 그런 기적들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여러분의 내면 안에,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족하고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예수님이 뭘 하시냐?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네가 나 따라오는데 너가 어디냐고 왜 물어봐? 네? 그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개소리까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야. 왜 이렇게 개소리 말고 따라? 아니 그렇게 써 있다니까 원문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제자들을 부르는데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해서 따라오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따라오고 말씀하시지. 아니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권위가 있으니까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가죠.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세리장 마태가 뭐냐면 그 자기가 하던 거 다 버려두고 다 따라오지요. 아니 권위가 있으니까 다 따라오는 거지. 뭘 알고 뭘 보고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는 권위가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오라. 개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라. 이거 잔소리 하지 말고. 안드레가 뭐래 형한테 개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따라오지. 베드로가 따라와야 동생은 안드레를 따라와? 형제를 따라온다고? 이 베드로가 이거가 뭘 믿고 따라와?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언어 안에 개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명령적으로 딱 얘기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이렇게 전도해. 설득이 아니라 캐리그만은 선포지. 그 선포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요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스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 구약의 4,000년 동안 예언되던 바로 그 그리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 이건 뭐냐?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울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누굴 찾냐? 그리스도를 그렇게 찾아. 근데 나중에 뭐냐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야.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썼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 말을 쓰셔야 돼.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구약의 사람 바울은 그리스도를 찾아다녀요, 그리스도를.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구약의 그 예언되었던 바로 그리스도구나. She a whole Christos라고 대단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울하고 베드로가 틀려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말을 잠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사셔? 이렇게 물어보니까 묻지도 말고 따라가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변화돼서 거듭나서 변화된 시간을 보니까 그때가 10시야. 여러분, 따라가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 따라가서. 아니, 예수님이 천천만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셨겠죠. 에? 따라가서 고기 구워 먹자고 따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에? 따라가서 부패 먹자고 따라간 건 아니잖아요. 따라가서 뭐? 예수님을 통해서 천천만 가지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 듣고 깨달아가지고 변화된 시간이 몇 시라는 거야? 10시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몇 시 몇 분에 거듭났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거듭났냐? 에라이.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주님 만났던 경험. 응? 저희도 89년도 1월 초에 김국도 목사님이 부천제일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방언받게 하시고 소명을 받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래서 소명에 들어가게 됐어요. 나 나중에 목회자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전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수선 방언받고 그러니까 붕 날라 떨어지더라고. 날아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방언을 완전히 혀가 말려가지고 방언이 뭔 줄 알아. 근데 혀가 돌돌돌돌돌 말려가지고 그냥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어. 그리고 2-3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때의 목회자로서 소명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목회를 하겠구나. 그러면서도 하여튼간 많은 시간을 연단받아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있다니까. 마스카라가 다 양쪽이 가다가지고 파란 물도 흐르고 까만 물도 흐르고 여기서 코에서 막 콧물이나 막 났다고 막 여기서 치면 질질 흘러가지고 막 완전히 생쇼했던 그런 시절들이 다 있다니까.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10시 됐다는 거야. 주님 만나가지고. 뭔 말이냐? 주님 만나서 변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덜 만났든가 살짝 만났든가 그러지 주님 만나서 변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그 변화된 시간이 10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만났던 그 시간이 10시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두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였는데? 첫 번째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그 시간이 10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40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39절을 원어를 한번 읽어보고 86페이지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오라. 그러면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어디에서 머무시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에 그의 곁에 머물렀다. 시간이 10시쯤이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쓰는 전도표가 뭡니까? 와보라. 전도표가 와보라예요. 와보라. 와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 와보라라고 하는 말인데 오다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에르코마이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에르케스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에르케스테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뭐냐? 현재입니다. 그리고 중간태예요.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희는 현재 오라고 명령하세요. 아니 과거 사람한테 오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건 현재 명령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현재 명령하세요. 2000년 전에 명령하셨던 그 명령은 오늘도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가 2000년이 지났어도 2000년 안에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유효합니다. 아니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단 한 번에 유효해요. 그 명령이 영원토록 유효해요. 그 명령인데 중간태예요.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에르케스테예요. 그 다음에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따라가게 되면 뭐 하게 되냐? 너희들이 원하는 기대에 100%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르케스테 카이 옵세스테라고 나와 있어요. 옵세스테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호라우예요. 호라우. 너희가 내 명령을 따라서 지금 현재 따라오다 보면 반드시 뭐 하게 될 거냐?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명백백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게 될 것이라 미래예요. 미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강의가 끝나자마자 1분 1초만 지나도 미래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미래잖아요. 1분 1초만 지나도 그게 응답이에요. 미래에 뭐냐?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이 떠져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고 만나서 했더니 은혜 받아서 진짜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시간이 몇 시냐? 10시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니 그냥 안드레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아니 베드로는 어천계장으로 그 당시에 유명해요. 근데 안드레는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얘기하면 거기 그 동생 그 베드로 형제 이렇게 대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한 놈은 누구라는 거야? 안드레라는 거야. 안드레가 뭐냐? 안드레아스인데 이 안드레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안드레아스라고 해요. 안드레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이들은 뭐냐? 사나이들은 뚝심이 있어요. 남자들은 있잖아요. 주군으로 섬기면은 자기가 죽어도 그걸 지켜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근본적으로 많이 틀려요. 전쟁 나면 남자가 뛰어나가 여자가 뛰어나가. 전쟁 나면 대개 다 남자가 뛰어나가. 여자들은 뭐해? 아예 애부터 챙긴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 틀려요 근본적으로.
전쟁 나면 남자들은 죽기 살기로 뛰어나가요. 남자가 기질 자체가 틀려요. 근데 이 안드레가 뭐냐? 남자 중에 남자라고. 그래서 이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누구를 데리고 와?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됐잖아요.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 그래요. 사람을 찾는 걸 전도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굴 데려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가?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시작할 때 누굴 데리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누가 필요하냐? 아니, 사람을 필요한다니까, 사람. 여러분, 우리가 목회 사역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서 세워가지고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이게 목회 사역이에요. 아니, 회사는 안 그래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정주영 회장님이 뭐 대학 나오셨어요? MIT 스탠퍼드 나오셨어요? 아예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왜? 아니, 밑에 수족처럼도 MIT 스탠퍼드 다 하버드 이런 사람들 가서 불러서 세워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꼭 나와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안드레를 불러서 뭐냐,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불러가지고 뭐냐, 그 형을 데리고 와. 형의 기질을 보고, 엠블레포. 형 안에 어떤 기질이 있다는 거. 예수님의 수적 제자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형제 안드레라. 그 첫 번째 중에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뭐냐,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뭐냐, 안드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안드레는 뭐냐, 자발적으로 전도한 최초의 전도자가 뭐냐, 안드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이 사람이 먼저 그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는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은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죠. 뭐냐, 지금서부터 주전 200년 전에 아르키메데스가 있죠. 아르키메데스. 뭘 발견했냐? 부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빨개 붙고 나서 휴리스코를 외쳤죠. 내가 발견했다. 내가 만났다. 에? 이 안드레가 뭐냐면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 우리가 만났다라고 베드로한테 가서 뻥을 칩니다. 아주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인원이 만났다고 과장법. exaggeration. 우리가 만났다는 우리가 메시아 그 그리스도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발견했다고 누가 얘기하냐? 안드레가 가서 얘기하는 거야. 뭐 하면서? 배고픔 풀면서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뭐냐? 거기에 보면 프로스라고 하는 프로스톤, 프로톤, 톤, 아델폰이라고 나오죠. 프로톤. 아주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만났다는 걸. 그러면서 만났다라고 하는 말인데 누구를 만났냐? 메시아를 만났다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를 워낙 정확하게 발음할 때 미사이어라고 발음도 하죠. 헤브리어는 뭐냐? 메시아. 이것을 뭐냐? 70인역에서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발음하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말 가운데 뭐냐? 크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크리스토스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읽기는 뭐냐? 크리스토스라고 읽어요. 근데 이 동사가 뭐냐면 크리오예요. 크리오. 이 크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기름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포마도처럼 이렇게 기름 바르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보다 기름 바르다. 그래서 기름 바르다가 명사가 되면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되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포마드 그 기름을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눈이 멀어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뭐냐? 기름 발리운 자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뜻이에요. 기름 발리운 자. 뭘 위해서? 그리스도로 기름 발리었어요. 뭘 위해서?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발렸어요. 두 번째 제사장으로 기름 발렸어요. 세 번째 뭘로? 선지자로 기름 발리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90페이지 보면 예수님께서 뭐냐?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내가 내 말이 옳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조롱조롱 말해도 그 말이 정답이면 내가 옳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기름 발라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로 기름 발라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선지자로 기름 발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계셔왔어요. 뭐로? 미완료로, N으로. 예수님은 시제가 끝도 없고 한도 없으세요. 미완료로 영원토록 계셔왔던 뭘로? 말씀으로 계셔왔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돼서 오신 거예요. 뭔 말씀을 가지고?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누구조차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자체도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오세요? 심판이 아니요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심판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끝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냐? 구원의 메시지를 주세요. 또 무슨 메시지를 주세요? 영생의 메시지를 주세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믿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메시지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죠. 안드레가 그 형을 발견해가지고 누구에게로 오냐? 데리고 오냐?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기름 발리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42절 말씀을 좀만 더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자, 그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안을 들여다 보신 후에 말하였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게바라 불려질 것이다. 그것은 베드로라고 번역되어진다. 베드로의 이름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1가지입니다. 11가지인데 원래 정확한 이름은 게바입니다. 게바. 베드로의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게바예요. 페트로스라고 얘기도 하고 시몬이라고 얘기도 하고 피터라고 얘기도 하고 쉬몬이라고 얘기도 하고 11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11가지.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해가지고 11가지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 자체. 근데 정확한 이름은 게바야.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죠.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페트로스. 반석이 아니라 벽돌 조각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무조건 데려왔어요. 에가겐,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죠. 근데 제1과거에 능동직설이라고 했죠. 에가겐. 91페이지에 보면 에가겐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데려왔다. 그게 제1과거 능동직설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개가 품고 가서
형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형제한테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좋고도 좋아서 우리가 배고픔 품고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피하라고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증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죠? 엠블레퍼라고 그랬죠. 베드로 안에 기질이 있다는 거, 수속 제자의 기질이 있다는 걸 엠블레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엠블레사스예요. 제일과거 능동 분사. 아주 무조건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수속 제자로서의 기질이 있다는 걸 보신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뭐하냐? 네가 장차 시몬 갈대와 같이 아주 베드로는 그 갈릴리의 황량한 그런 데서 살았어요. 영혼이 황량한 사람이야. 근데 만나자마자 그 안에 뭘 빼주냐 예수님이? 네 안에 개바, 반석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걸 그걸 이게 불러줍니다.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차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진짜 반석 같은 사람이 돼요. 우리가 목양할 때에도 저희에게 오는 양들에게 있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기질이 들어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어떤 소명이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도 기질이 다 틀리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자세히 주의하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에듀케이션의 에가 에크예요. 에크가 밖으로 빼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밖에서 안으로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라고 하죠. 근데 에듀케이션이 애가 이게 뭐냐? 에듀케이션 애가 에크예요. 밖으로 그 자식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주는 게 교육이라고. 베드로 안에 있는 걸 꺼내주는 게 그 교육이라니까. 내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성적으로 뭘 주셨는지 그걸 빼내주는 거 그걸 교육이라고. 베드로 안에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걸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기질?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을 정의해서 쉬에이 호 크리스토스 카이 쉬에이 호 피어스 투데오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누가? 예수님이 좋은 칭호를 높이면서 그런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보시고 아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세례요한의 말씀을 이렇게 다 정리하게 됩니다.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난 자는 반드시 증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어디를 나가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증언하게 되어 있다. 물론 그 길이 생명을 건 일이다 될지라도 반드시 만난 자의 사명은 증언이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선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단 하나의 여행, 호도의 포리아 여행을 오셨는데 그 여행이 전도 여행이고 선교 여행이고 구원의 여행이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도 세계 속에 선교하는데 진짜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라고 하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며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센터가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마음이 약한 자, 눌린 자, 억누린 자,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에 붙잡힌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저희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세계 속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